오늘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흉년이 찾아온 이유를 아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은 자연적인 재난일 수도 있고 죄에 대한 징계로서의 흉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을 성장하게 하려는 연단으로서의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는 흉년도 없고 고난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흉년과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를 것이라고 했던 가나안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그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땅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는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불어 닥칠 수 있는가? 약속하신 그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도 기근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언제든지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흉년이 찾아올 때에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러 가지 흉년,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 어떤 영적인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찾아오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류라는 단어를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거류는 잠시 동안 머무르려고 했던 것을 거류라 그럽니다.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한 가정이 내려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 땅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거주했던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흉년이 오자 엘리멜렉 가정은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멜렉 가정에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곧바로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흉년을 빨리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어떤 영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이루시려고 그 땅에 흉년을 허락하셨을까?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믿음의 가정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흉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원하실까? 영적인 이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 약속의 땅에는 흉년이 들었고 모압 지방에는 먹을 것이 많대.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자.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발생하자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떠나고 하나님께 엎드려보지도 않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반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흉년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흉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이 왔을 때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왔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흉년이라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일수록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흉년 앞에서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흉년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이겨내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흉년이 왔을 때 흉년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흉년을 이겨내는 그 방법, 흉년을 이겨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하고 씨름하지 말고 나와 그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흉년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극복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찾아올 때일수록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흉년이 찾아올 때일수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십시오.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흉년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요. 흉년이 올 때일수록 주님 안에 더 거하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흉년이 올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복종하고 더 순응해 나가시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흉년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니 모압으로 내려와서 모압에 거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립니다.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모압으로 내려와서 거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딱 죽어버립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상실감이 너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나오미에게는 이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만 남았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말론은 루시라는 모압 여자를 맞아들였고 기론은 오르바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나오미가 조금 위로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고 큰 상실감에 빠졌었는데 이제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자 조금은 위로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결혼을 한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버립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비슷한 시기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남편이 죽은 원인도 두 아들이 죽은 이유도 일체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내려온 지 10년 만에 3명의 남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내려왔다가 4명 중 3명이 죽었습니다. 고난을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뭔가를 채워보려고 내려왔는데 채우기는커녕 가정이 더 텅 비어버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잃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공허한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거류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2절에 살더니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4절에 10년쯤에라는 이 시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류는 무슨 뜻이냐? 잠시 동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잠시 동안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가 살게 됐는데 무려 몇 년이 지났다는 뜻이죠? 10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흉년을 피하기 위해 모압에 잠시 동안만, 정말 잠시 동안만 거류하려고 했습니다. 잠시 동안만 거류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그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잠시 동안 하다가 아예 자리를 잡고 살아버렸습니다.
거류하다가 살더니 1년만 더 살다가 돌아가야지, 이번 해에는 돌아가야지 하다가 아예 자리를 잡고 살더니 잠시 동안만 하다가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고,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잠시 동안만 거류하려고 내려갔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거류 살더니 10년쯤에 잠시 동안이 10년이 되었습니다. 1년만 더 머무르다가 1년만 더 머무르다가 3년이 되고 6년이 되고 9년이 되고 이제 1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조금만 더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오미는 1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거류하려고 했다가 살게 되다가 10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서는 아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틈을 주면 살게 되고 틈을 주면 10년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만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돌아갈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돌아갈게요 하다가 10년이 되어버립니다. 잠시 동안이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감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세상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있다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세상에서 이루어놓고 큰일 이루어놓고 돌아오겠습니다. 1년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오전이 되고 그러다 10년이 되어버립니다. 거류하다가 살더니 10년쯤에.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항상 내일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마귀는 뭐라고 그럽니까? 왜 오늘 돌아가려고 그래? 내일 돌아가면 되잖아. 내일 돌이키면 되잖아. 계속 마귀는 내일로 미루라 그럽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는 내일입니다. 내일 회개하면 됐지 왜 오늘 회개해? 내일 돌아가면 됐지 왜 이렇게 오늘 돌아가? 하루가 그거 뭔 차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을 때 돌이켰더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말씀 읽지 말고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내일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일 용서한다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욕심과 쾌락 즐거움을 오늘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류 살더니 10년쯤에.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그러죠.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한 곳이 있다, 한 시점이 있다고. 저는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한참을 머무르게 하고 본문을 묵상하게 한 거예요. 뭐냐? 또 한 가지 교훈은 남은 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3절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끝마치지 않아요. 자,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뭐라고요?
남았으면 여기가 포커스예요. 여기가 초점이에요. 본문을 잘 보세요. 죽고로 끝나지 않아요.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남았으며. 그러니까 이거죠. 남편이 죽었지만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남았더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끝마치지 않아요. 죽었지만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뭐라고? 남았더라. 어디에 포커스가 있죠? 남았더라. 남았더라.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았더라. 3절과 5절 이 두 절 모두 죽었다로 끝내지 않고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나온 10년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려왔다가 남편이 죽임을 당했을 때 내가 곧바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때 5년쯤에 8년쯤에 돌아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막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은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내려왔다가 모압으로 내려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에게요, 남아있는 자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살아남은 자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나오미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보세요. 남편이 죽은 후에는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고, 아들이 죽은 후에는 나오미가 남았더라. 나오미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남아있죠? 두 며느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룻기서는요, 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실은 남아있는 이 세 여자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남은 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사실 룻기서의 이야기가 대단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사실요, 이 남아있는 나오미와 며느리들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내버립니다. 이 계보에서 다윗이 출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죽고 남았더라. 남았더라.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속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죽고 남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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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라니까요. 건장한 세 남자가 사라졌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난 줄 압니까? 룻기서는 1장에서 끝나버린 줄 압니까? 아니에요. 룻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사실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룻기서 4장 끄트머리를 보십시오. 낳고 다윗의 출산까지 이야기해버립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 이 땅에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 이 땅에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오늘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있었었죠?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어딘가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남겨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누구냐? 5절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보라고요.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성도님들을 통해 큰은혜 교회의 큰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니, 큰은혜 교회에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큰은혜 교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잘 하다가 사업이 무너진 어떤 집사님이 좌절하고 절망을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이 다 망하고 이제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데 목사님에게 상담을 간 거예요. 목사님이 물어요. 집사님 얼굴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서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딱 듣고 있다가 집사님 저하고 이렇게 상담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죠? 가정으로 가죠. 가정이 있네요. 가정에 가면 누가 있죠? 애들이 달려나오죠. 두 놈이. 자녀들이 있네요. 뭐가 없어요? 그리고 물어요. 집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시죠? 걸어서 갑니다. 건강이 있네요. 건강이 있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디에 가죠? 예, 교회에 갑니다. 예배 드릴 교회가 다 있네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있네요, 당신에게는. 교회 가면 혼자 예배 드립니까? 같이 드립니까? 집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죠. 아니 집사님 뭐가 없어요? 집사님 옆에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교회 가면 누가 설교합니까? 목사님이 있네요. 집사님 뭐가 없어요? 왜 다 없어졌다 그래요? 이렇게 남은 것이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것을 사용하셔서 큰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이 크든지 작든지 남아있는 물질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사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은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묻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남은 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몇 명이 남았냐가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느냐고 묻고 남은 것이 있냐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남은 것을 찾으셔서 역사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잖아요. 남아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너에게 남은 것이 뭐냐? 나에게 남은 것은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잖아요. 남은 것이 뭔가가 중요해요. 남았으며 남았더라.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도다. 출애굽 2세대가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없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없고 왜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해요. 없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없는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왜 안 되는 것 가지고 불평해요? 되는 것 가지고 감사해야죠. 왜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냐고요? 있는 것 가지고 찬송해야죠. 왜 없는 것만 이야기하냐고요? 남겨주신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뭘로 일어났어요? 물고기, 오병, 떡병이 항상 헷갈려. 떡병, 오병이니까 5개 떡과 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으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남아있는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거 잘 찾아보세요. 없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여자분들요, 옆집 남편하고 집사님하고 남편 비교하면서 저 집사님은 이거 있는데 왜 당신은 이게 없냐고 막 그러지 마세요. 너무 있는 것 좀 이야기하세요. 남편한테 당신은 키가 적어서 그렇지 단단해 보여, 건강해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왜 이렇게 키가 적냐고 그러면 어떻게 돼? 키가 적어서 태풍이 와도 안 날아갈 것 같아. 당신에게는 단단함이 있어, 건강함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있는 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있는 걸요. 혹시 술 먹는 남편 있어요? 당신은 술을 먹는데 어떻게 집을 제대로 찾아와? 기억력이 있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술을 잘 먹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직장을 가? 당신에게는 책임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으로 찾아서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술을 그렇게 퍼마시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속이 건강해? 단단한 내장이 있어, 창자가 있어.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봐요. 맨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내 남편한테 있는 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그랬다. 키가 적어가지고 지하철에서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키가 적으니까 이것도 힘들더라고. 옆에 잡으면 되지. 옆 기둥이 있는데 뭐 하려고 내가 이것만 잡아요? 옆에 이거 잡으면 되잖아요. 이거 잡으면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치약 예 들어줬죠. 딱 전철을 탔는데요, 어떤 분이 가방에 큰 거 메고 와요. 그러면 막 칫솔 치약 나눠주잖아요. 상관없이 이렇게 나눠줘요. 막 사든지 말든지, 막 잠을 자는 사람이나 깨어있는 사람이나 나눠줘요. 나눠주고 막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좋은 치약 칫솔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제가 이제 하도 그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철 타는 사람들이 익숙해져가지고 긴장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근데 유심히 이렇게 눈을 떠서 봤어요. 나도 별로 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실눈을 떠서 봤어요. 그러니까 2개 팔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 해서도 거둬들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개밖에 못 팔았지만 다음 칸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칸 날아가 봤다니까요. 또 나눠줘요. 똑같아요. 이렇게 나눠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도 주무시든지 말든지 다 나눠줘요. 그 한 개도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다음 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 봤어요. 이제 끝까지 따라가 다음 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이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4호선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4호선이 있습니다. 나는 4호선으로 갑니다. 총 합이 10개도 못 팔았어요. 그 사람요 그날 다 팔았을 거예요 아마. 계속 있는 걸 찾으러 가잖아요. 그분요 오늘 못 팔았으면 내일 다 팔았을 거예요.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4호선이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멘탈이다. 저건 신앙이다. 신앙이에요. 저 정도면 있는 거. 제가요 이 본문 준비하면서요 남았다 이게 너무 내 가슴을 때려.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 뭘까? 많아요. 없고만 딱 이야기하지 말고 남편들도 아내 보면서 우리 아내에게만 있는 장점과 그 매력을 많이 찾아냈어요. 이야 화장으로도 가려지네. 좋아. 그 매력이 있어. 이렇게 2 얼굴을 가진 아내야. 얼마나 또 얼굴을 하나도 가져도 예쁜데 2개나 가졌어. 예뻐. 있는 곳으로 감사하라고. 있는 곳으로 뭐 이렇게 부럽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건강한 여자가 좋아. 그래야지 설거지 잘하지. 건강이 있어서 좋아. 똑같은 말이라도 있는 곳으로 정말이에요. 남아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라고요. 남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한번 보십시오. 죽고 남았다. 이 남은 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것을 찾읍시다. 남아있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안 되는 것으로 원망하지 말고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찬양하고, 남았다. 그 남은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것이고,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일터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